이때는 바벨론가 연합군이겠죠. 바벨론이 이제는 뭐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 정복하고 연합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과 모든 성읍을 칠 때입니다. BC 587년, 이제 결국 이루고 있다가 1년 동안 버티다가 망하고 맙니다만은 587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또 에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 내용은 2절부터 쭉 밑에 나오는데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가서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정복될 것이며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을 알리게 하십니다.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라. 그러나 4절부터 5절 시드기야가 바벨론에서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을 것과 사람들이 시드기야를 위해서 애통하고 슬퍼할 것이다. 그의 장례식을 성대에 치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 7절에 에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알리고 그리고 라기스 아세가만 남고 모든 성읍들이 다 파괴되었더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란 걸 또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본문에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꼭 밝히고 있습니다. 이대로 되는 거죠. 이대로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보면은 이미 인간의 역사, 인류의 역사는 이미 세팅되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치 연극을 시작하면 끝이 어떻게 될지 이 시나리오 작가에 의해서 또 연출가에 의해서 이미 다 결정되고 진행되는 것처럼 인간의 역사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구나 이런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종말, 파멸, 이건 반드시 구원의 또 과정이다. 수단이기도 하고 과정이기도 하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안 망하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인간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아무리 선택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가장 완벽하게 자신들뿐만이 아니고 열국을 완벽하게 살릴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율법이 그들 손에 주어졌지만 아무 소용이 없구나. 그래서 결국 율법 때문에 인간은 망해야 되는구나.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구나. 인간의 존재죠. 인간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시는데 적당하게 도덕적인 수준으로 종교적인 수준으로 회복을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은 완전히 망한 이 인간을 다시 회복해 내시되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지 않도록 그렇게 완벽하게 구원하신다는 것 우리가 또 이 간접적으로 깨닫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본다면 이 온전한 구원, 십자가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율법 수준으로 그렇게 회복해 나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완벽히 우리를 회복해 주셨다는 걸 믿고 우리가 미리 사야 될 밭이 뭔지 오늘도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야 될 밭이 무엇인지 그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구원의 약속에 근거해서 오늘도 내가 사야 될 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하고 밭을 사시는 이 서로 뭐라 그러죠? 협약서를 쓰는 그 문서를 작성해서 이 봉합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 개인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개인의 시간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개인의 시간도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가나안의 시간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가나안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하면 가나안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 그걸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억지로 인간적으로 뭘 어떻게 해보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면 하나님의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텐데 그걸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가난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시간표가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점검하고 또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곳에서 내가 언제까지 이러고 있지 이런 생각이 혹 한 번씩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때까지 이제 믿고 가는 겁니다. 김종기 장로가 시작했습니다만 복민운동 하나님이 저는 시작한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결국 복민운동은 다른 거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 그게 복민운동이다. 다른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아무리 갖다 붙여봐야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운동이죠. 하나님 운동. 하나님의 나라 운동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운동이고 우리는 수종되는 것인데 이 일에 쓰임 받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날까지 쓰임 받으면 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을 정비하고 관리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는 참 마음이 편하고 일이 즐겁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내 개인과 그리고 이 가난동물학교와 인류의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 오늘도 고백하고 평안히 가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밭 사고 그 다음에 땅을 사고 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